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40절,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읽게 되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무리가 따랐을 때 이제 밥 먹을 시간이 가까웠을 때 먹을 게 없었죠. 그래서 마침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이가 가지고 나왔고 예수님이 떡을 들고 감사기도 하실 때 5천 명이 풍족히 먹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덕분에 떡으로 배가 채워지는 이런 일을 경험하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예수님을 정말 건너편으로까지 따라와서 그렇게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그 사건이 지나고 예수님이 정말로 전하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고 듣게 되자 그 전까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어도 다 그들이 따르지 못하고 믿지 못한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전하신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말씀은 나의 이성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봤어도 다 떠나가게 만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은혜와 믿음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한 번 더 나누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부활의 믿음과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부활의 진리를 드러내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6장을 보면 초반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시자 무리가 또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찾아온 무리에게 예수님이 2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아오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인데 그것은 땅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썩을 양식이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올 때 이제 그것을 얻기 위해 오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나에게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만나를 통해 설명하시죠. 너희 조상이 애굽에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지 않냐. 이처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시는데 이제 그 만나가 아니라 그것과 전혀 다른 참떡, 진정한 떡, 생명의 떡을 이제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말하죠. 아니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항상 그 떡을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떡, 참떡, 생명의 떡이 자기 자신이라고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이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오고 싶은 나의 뜻을 행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보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이라는 것이죠.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보내셨냐? 나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는 그 부활에 참여하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게 되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두 가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무리와 유대인의 반응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41절에 보면 그들이 수군거리면서 아니 저 예수는 내가 아는 예수는 요셉의 아들인데 그가 어떻게 하늘에서 자기가 내려왔냐고 하는 거냐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나는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라고 쭉 다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듣자 이제는 수군거릴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서로 이 문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52절에 보면 서로 다투기 시작하면서 어찌 자기 살을 먹게 하겠느냐 서로 수군대고 다툼이 커져갑니다. 이렇게 부활의 말씀 앞에서 의심과 부활과 수군됨과 다툼이 커져갈 때 66절을 보게 되면 결국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병자들이 고쳐지는 기적, 그 외에도 많은 일을 경험했던 이 무리들, 유대인들이 심지어 제자 중에서도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것 자체가 이 신성 모독과 같았고 율법에서 이해할 수가 없었고 또 예수님의 이 부활의 말씀을 믿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해 수군거릴 뿐만 아니라 다투고 또 그 예수님을 떠나갔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모습까지 그들이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처럼 부활의 말씀 앞에서 그 무리 중에 거의 99%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죽이려 하는 또 다투고 수군대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들은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인간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다르게 반응을 했던 자들도 성경에 나타나고 있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12 제자입니다. 60절에 보면 제자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 마음에 부활의 말씀이 전해지자 마음에 걸림이 있는 것을 보게 되셨죠.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걸림이 있자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겠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결국 제자들 중 많은 사람은 떠나갔죠. 하지만 12 제자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려니냐? 그러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주님 영생이 여기 있사오니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임을
믿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매우 특별한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1%도 안 되는 자들의 반응입니다. 이성으로 할 수 없는 고백이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은혜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결국 우리의 신앙은 부활 앞에서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누구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거나 또 하나님이 오게 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믿음으로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누구라도 이 부활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한결같이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실 겁니다. 다만 내가 마음을 열고 의지를 드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이 부활의 주님을 향해서 걸음을 떼기 시작할 때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부활 신앙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은 세 가지 놀라운 특징을 보였는데, 첫 번째는 죽음을 극복했습니다.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고, 세 번째로는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거부했을까요? 그냥 제가 묵상할 때는 그것이 이 땅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먹을 떡도 없는데 이 부활의 주님을 따른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 된다고 말해줘도 별 관심이 없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붙잡고 이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이 위대한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취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이는,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없이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떡을 따라 또 교회에 와서 이런 기적과 같은 일, 좋아 보이는 일에는 따를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나에게 해주시는 그 사명, 십자가의 사명을 지라 하실 때는 예수님을 떠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겐 반드시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자기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묘사하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이 흰 양털같이 희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마치 폭포와 같고 그 오른손에 7별을 가지셨고 그 입에선 달성검이 나오며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초라한 예수님이 아니죠. 그냥 영화에서 묘사하는 십자가에 끌려가시는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라 사실 그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의 예수님, 영광의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는 자만이 나의 삶을 다해 나의 삶을 예수님께 바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 둘째 주일을 지나면서 이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소원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내 안의 믿음과 사명이 이전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새롭게 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감사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만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사명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냥 내 삶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 부활의 믿음과 신앙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뛰어넘는 주님의 영원한 나라 부활의 생명의 삶으로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 자격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죽기까지 피를 흘리시고 이제 다시 살리신 후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여시고 나의 눈을 여셔서 그 부활의 인생, 부활의 사명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난 기쁨,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그 기쁨,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어두워졌던 마음, 나 혼자 고민하고 무너졌고 연약했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찾아오셔서 내 안에 부활의 소망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차원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한 가지 사명을 기쁨으로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음과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영원한 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께 감사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주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더 영적 세계를 열어주시고 믿음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차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현실도 뛰어넘지 못할 약한 믿음이 아니라 나의 생명까지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